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신앙을 위해서 첫 번째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며, 두 번째로 세상의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분별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귀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결국 개나 돼지에게 발로 밟히고 더럽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부터 7장 초반부까지는 무엇을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는 소극적인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적극적으로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며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소망이 가득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학자가 붙잡으면 위대한 학문을 낳게 될 것입니다. 예술가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한 과학자가 붙잡으면 놀라운 미지의 세계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이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캐면 캘수록 끊임없이 나오는 금광과 같고, 또한 파면 팔수록 넘쳐 흐르는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 7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가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제한이 있습니다. 인생의 수명, 두뇌, 또한 건강, 재능 등은 모두 제한이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자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지구의 자원도 고갈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무한하며 천국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기독교가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며 문을 두드리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이 말씀과는 반대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의 노예가 되어서 소망보다는 절망을 택합니다. 이제 나는 다 틀렸다. 이렇게 스스로 주저앉습니다. 미래보다는 과거 지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라면서 이제 자신을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자신을 철창에 갇힌 존재로 인식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새로운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어디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육신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약속을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얻지 못할까요? 그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돌부처나 자기가 생각하는 허상이나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비는 그런 비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법칙에 있어서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될 줄 믿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 될 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걷어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믿고 구한다고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맹목적이고 감정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주여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면 주시라는 말씀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는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어린 아이에게 위험한 것을 달라고 해서 제 위험한 것을 바로 주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신의 이기적이고 정욕을 위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의 사업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나 하나님 저 잘 먹고 잘 살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정욕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운동선수가 기도하기를 이번 경기에서 우리 편이 꼭 이기게 해주세요 한다면 하나님은 참 곤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또한 이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작정 달라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즉각 주시겠다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바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주실 수도 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주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시간까지 주세요. 안 주시면 저 이제 화낼 거예요. 삐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즉각 응답이 안 되면 거절이나 무응답으로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이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시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자신과의 싸움이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반드시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아버지의 관계가 틀어져서 집을 나간 그러한 자녀는 아버지에게 감히 무엇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선 늘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나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또한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재산, 명예, 지식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낡은 것이 되며 없어질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때는 영원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얻는 것뿐 아니라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값진 보석이나 진주 또는 천국 열쇠를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추구는 하나님에 대한 추구입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애인을 찾고 중년들은 돈을 추구하며 노년에는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은 애인이나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인생의 갈증과 불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발견되시는 분입니다. 잠언 8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추구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것은 고아와 같은 버림받은 상태와 같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외로움과 소외감 또는 궁극적으로 불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욱 불쌍한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열심히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교회 밖에 있으면 전도라도 받지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겠지라면서 방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과 초조 속에 고통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하나님 찾는 것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전심으로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드리기를 지겨워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질까 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음성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절히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며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만나 말씀을 듣고 세를 받았으며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든 어디든 가서 1대1로 성경을 같이 공부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미 만난 분들은 더 뜨겁게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은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용기를 주고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약속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은혜의 문, 미래의 문, 불가능의 문,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문은 반드시 열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풍성한 은혜로 공급함을 받으며 예수님과 풍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두드리는 것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열릴 것을 믿고 두드려야 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돼지가 영원히 녹지 않을 것 같지만 태양 앞에서는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긴 겨울이 지나갈 것 같지 않지만 언젠가는 봄이 옵니다. 즉시 안 열린다고 해서 두드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닫힌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열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안 믿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이 안 열렸던 이유는 두드리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고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며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즉 어린아이가 엄마와 같이 있을 때 엄마에게 이것저것을 구합니다. 엄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 엄마는 그 아이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또 엄마가 눈에 안 보일 때는 엄마를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면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엄마가 방에 들어가면 방문을 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안 보이면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문이 닫혔다면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원리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얻게 되며 찾게 되고 열리게 되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